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어떤 율법과 신앙의 어떤 그런 관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안에서는 행동거지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주초 문제에 교회를 다니면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술과 담배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 많은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 있다 보니까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나가면 무슨 재미로 이렇게 술 한잔씩 하고 담배를 피우고 유흥을 즐기는 것이 어찌 보면은 삶의 낙일 건데 교회 나가면 그런 재미가 없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조금 꺼려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 조건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나라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규범을 주신 것뿐이지 그것을 다 지켜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해야 될 것을 248가지로 구분하고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365가지로 구분함으로써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유대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로의 전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관념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어떤 외형 보여지는 것들이 종교인이고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애쓰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종교인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죄의 말이고 또한 그들의 잘못된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장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져 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요 랍비들이 2인 1조로
보내져서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지금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7장 1절의 말씀에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긍정적인 말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은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들추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모의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통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됐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이 다 가려질 거야라고 생각함으로써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선생님, 분명히 유대인이고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유대의 전통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 유대의 전통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유대의 전통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시장에 나가갔다가 들어와서도 물로써 몸을 정결하게 씻는 것, 그리고 또한 그릇도 물로 씻어야지만 정결 예법을 따라야지만 바로 음식을 먹고 그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유대의 전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온당합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던 제자들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을 책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되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너희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외식의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외식의 원 의미는 그 연극 배우를 이야기합니다. 연극 배우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온 것처럼 사실 천의 얼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배우의 특징입니다. 사실 자기 얼굴을 가리운다라는 겁니다. 외식적인 모습은 사실 그런 배우와 같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행동한 사람이라는 것이 외식의 원 의미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조금 더 의미가 발달되어져서 가면을 쓰고 나오는 배우의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찌 보면은 손으로 열심히 정결 예법을 이야기하지만 그 정결 예법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정결 예법을 따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장로의 전승에 대해서 알았을지고, 그리고 오랜 동안 그 전통을 잘 따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따라다니던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율법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겼고, 율법보다는 온전한 안식일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방어하고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가 아니라
장로의 전승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외식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으나 내가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은 지우시는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외식하는 모습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온당한 믿음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는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승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대 전통의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일이 248가지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365가지입니다. 혹시 그 가지수를 제가 불러드렸는데 다 기억할까요? 248가지와 365가지를 다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10계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만 10가지의 계명 또한 우리가 익히고 알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데 혹시 10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10계명마저도 사실은 잘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율법과 또한 장로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 무엇이던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장수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할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는 유대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보다 인간의 계명을, 인간의 형식을 더 많이 앞세우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8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일까요? 사람의 전통이 먼저일까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유대의 사람의 전통을 더 먼저 따르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었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져서 예수님을 감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명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파송되어져 왔고 예수님이 꼬투리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9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르반이라는 그 계명을, 그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단지 부모의 마음만 편하게 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질로도 공양해야 되고 또한 부모가 요구하는 게 있다면 자녀로서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일진데 그것을 어기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 부모에게 드리려고 부모가 주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기 싫을 때는 고르반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이 물질과 이 시간과 이 예물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언약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 물질을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계명이 더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마음을 거역하는 그런 자녀들이
유대인의 전통과 장로의 전승에 따라서 고르반이라는 잘못된 율법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고르반이 틀린 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제5계명과 충돌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라는 그 명분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때문에 진정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온당하지 아니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그 외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종교인이라는 가면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가리울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되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드려야 할, 너희가 지켜야 할 율법은 제5계명인데 그것을 어기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장로의 전통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또한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또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다를까요? 사실은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진정 이웃사랑과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온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외식하는 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행동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이 중요치 않습니다. 외형적인 게 중요치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는 종교인의 어떤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진정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대로 지키고자 애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졌을 때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외식하는 자에 속하지 아니한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율법이라는 또한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모든 색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난과 정죄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족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말로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씻음 바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